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보복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공의로운 심판의 손에 맡겨놓을 뿐이죠. 늘 당하고 삽니다. 성도들은요, 교통사고 났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상대편이 알면 약점이 됩니다. 그래도 이 땅에서는 힘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늘 당하고 삽니다. 그러나 당하고 살지만요, 그대로 대하지 않고 핍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축복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2장 14절 말씀 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말씀 다 좀 읽어봅시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있고, 또 우리가 늘 세상에 나가면요, 당하고 사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같이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초월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힘들다. 맞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방 얻어지면요, 이쪽 밤을 갖다 대고, 저쪽 얻어지면 이쪽 밤을 다시 갖다 대는 그런 선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며 사랑하며 산다, 용서하며 사랑하고 산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 때가 뒤로 밀려났을 뿐이지 언젠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아멘.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고 할 때, 그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할 때, 갑절이라고 하는 것은 산술적으로 정확하게 2배, 그 2배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절로 갚아주고 이 말은요, 충분하게 처벌한다, 충분하게 벌 준다, 이 말입니다. 이 구약적 표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 자기가 행한 대로 영원히 심판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왕이 있다고요, 영원히 왕노로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높은 곳을 찾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어떤 역할을 맡을 때 중요한 역할을 맡으려고 하지만 잘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헛된 일이요, 모두 헛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에게는 중책이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 말은 심판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 심판의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랍니다. 하나님은 인생에 속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왔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봄에 무엇을 뿌리든지 가을에요 그 뿌린 것을 거두게 되듯이 젊은 날에 뿌린 것은 노년에 거두고 일상에서 뿌린 것은 일상에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못 거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받을 것 선함으로 사랑으로 의와 진리로 돌려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의 잘되는 꼴을 보기 참 힘들어서 방해하고 늘 다리 걷는 사람 그 행한 대로 거둘 줄 믿습니다. 한평생 세상에서 욕망을 부린 사람 서질 것을 거두는 법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선지자들과 성들이 피를 흘리게 한 큰 성 바벨론은요 피를 뿌렸으니까 피를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뿌린 것이 뭡니까? 피를 뿌렸잖아요. 그걸 피를 마신다 맞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를 증거하면서 주님 나 모든 제 피를 큰 성 바벨론에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죄악이 뭡니까?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이 여왕과 과부가 나오죠. 여왕 과부가 나오는데 통상 국가는 여성 행위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명 같은 거는 인화해서요 표현할 때는 여성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사마리아 땅을 팔았던 사람이 세멜이잖아요. 세멜 남성 명사니까 이걸 여성 명사로 만들어서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멜이 사는데 왜 사마리아 됩니까? 지면 여성 이름을 쓰기 때문에 사마리아이 되는 거죠. 여기서 바벨론도 여왕으로 표현됩니다. 바벨론 여왕이죠. 바벨론이 속으로 말하기를 나는 과부처럼 절대로 과부처럼 재랑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과부처럼 재랑하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합니다. 나는 여왕이기에 과부는 되지 않을 거다. 나는 여왕이기 때문에 과부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칩니다. 자기를 높이고요 사치가 절정에 달하도록 흥청망청 씁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왕이니까 절대 과부가 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결국 바벨론의 죄는요 자기를 영원롭게 하고 사치했던 교만이었습니다. 유한한 인생이면서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오만하면요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부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심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시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바벨론 심판의 특징 중에 하나, 첫 번째는요 갑작스럽답니다. 갑작스럽다. 이 하루 동안이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루 동안이라는 말은 1시간 동안이라는 말과 함께 갑작스러움을 상징합니다. 그 비슷한 표현이 10절에 나오죠.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17절에도 그런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19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재앙이요 갑자기 예고도 없이 경고도 없이 임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고 없이 예고 없이 도성을 치거나 망하게 하시진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경고가 되고 갑자기 되지 않죠. 그래서 말씀에 늘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전방위적입니다. 전방위적. 방향이 없다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재앙들이 종류대로 일어나는데 사망이 그들을 덮치고 그들은 통곡할 것이고 흉년이 그들을 따른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재앙이 차례대로 임하고 난 뒤에 불에 살라지는 것으로 이 바벨론 최후를 맞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 심판은요 강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할 수 없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심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래 참고 또 오래 참으니까 우습습니까? 우리가 죄질 때는 과감하게 너무 담대하게 짓잖아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니까 사람들이 죄진 데 대해서 대담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심판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참고 또 참으시니까 그냥 기다리고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끝까지 버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래 참음을 우습게 만들지 마십시오. 사람을 속일 수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큰 성 바벨론의 사치가 그에 달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그래도 잘 살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번영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살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만약 지금 풍족하게 살고 있다면 마음을 가난하게 해서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는 자도 함께 우시고 아무도 가지 못한 것처럼 겸손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정 우리 경북지방에 산불이 났잖아요. 산불 난 사람 20명이 죽고 숱하게 많은 수세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시고 그들 함께 울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교회 스스로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요 지출도 줄이고 커피도 줄이고 절제함으로 고난을 택하며 살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얼마나 어떤 그 정신을 빼앗기며 살아갑니까? 오직 말씀을 붙들고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망하지 않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